설교 제목을 좀 바꿨는데요. 우리 주보에는 추수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우리 금요일 오전이면 주보인 새 원고가 들어가는데 금요일 저녁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좀 설교 내용을 추구할 게 있어서 제목을 바꿨는데 주보에는 수정이 안 됐고요. 우리 화면 스크린에는 아마 수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초기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 국교회, 즉 성공의 핍박을 받은 많은 이 개혁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소위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저 대서양을 횡단해서 이 아메리카 신대륙, 미국의 이 매사추세츠에 있는 플리마우스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 해가 이제 1620년이고 육지에 상륙한 자들은 이제 선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라든가 이런 작물을 심고 이제 1년 후에 1621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원이 돼서 우리 개신교는 보통 이제 가을철에 추수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미국 사람들은 아예 우리의 추석처럼 명절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위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 이 추수 감사절에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아예 그들 명절로 삼고 거의 한 주간 이상 이렇게 많은 그 기업체들이 쉬더라고. 이 사람들은 이 땡스기빙 데이 할러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날 어디 여행을 많이 가고 심지어는 주일날 자리를 많이 비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생기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1년 동안 우리는 직접 농사를 지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다 대부분인데 저는 이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농부들의 그 추수의 기쁨을 보고 자라고 어느 정도 참여했습니다. 적어도 이 추수할 때 농부의 얼굴은 활짝 펴져서 기쁨이 넘치고요. 고구마를 캘 때는 그 순을 걷어낸 다음에 호미로 긁어서 그 탐스럽게 열린 이 고구마를 캘 때 그 기쁨, 이거야말로 오늘날 이 복음의 씨를 뿌린 이 전도자의 기쁨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저는 이 본문과 나중에 읽은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추수의 두 가지 원칙, Two Principles of Harvest,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추수의 원칙은 이 말하자면 추수의 일반 원칙입니다. General Principle. 다른 하나는 추수의 이 특별 원칙, Special Principle,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말하자면 추수의 일반 원칙을 다룬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실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거둔다는 말씀은 추수한다 혹은 수확한다는 의미인데 추수는 반드시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고 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신 일반 원칙이고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시편 127편 5절로 6절, 시편 127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고 말하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드신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소위 달란트 비유장이 있죠.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타국으로 가는 내용이고, 그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장사하고 농사한 그 결과를 계산하는 그 과정 속에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그것을 장사해서 그 이윤을 배로 남긴 데 반해서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그것을 땅속에 숨겨놨다가 주님 앞에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췄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하면서 혹독한 책망과 함께 그는 이 1달란트까지 마저 빼앗아서 나머지에게 주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겠느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소위 잘못된 지식,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잘 모른다는 말. 하나님은 심어서 거두게 하신 분이고, 열심히 일을 해서 부를 축적하게 하시고, 또 건강관리도 잘해서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령 처녀가 금년에는 내가 좀 시집을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적어도 남성 동지들이 있는 세계로 나가야 할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과 미팅도 좀 하고, 정 없으면 펜팔도 하고, 옛날에는 펜팔을 했거든. 그 다음에는 부모님이 소개해준 배필감도 좀 만나보고, 아니 남자들도 안 만나고 소개해준 데도 가서 미팅도 안 하고 날마다 철야기도 금식기도 백일기도 작정기도 한다고 결혼이 되냔 말이에요. 부지런히 뿌리고 부지런히 심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얻게 하는, 바로 이것이 소위 우리 수학의 추수의 일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을 소위 강도라고 하는데, 이 강도 중에서도 아주 악독한 강도를 뭐라고 합니까? 날강도라고 한다. 날강도. 우리말에 불안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때를 지어 돌아다니며 재물을 빼앗거나 남을 괴롭히는 걸 일삼는 파렴치한 사람들의 무리를 불한당이라고 하는데, 불한당의 한자는 땀 한자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괘씸한 인간을 불한당이라고 하는데, 땀은 우리를 결코 속이지 않죠. 땀을 흘리지 않고 악하게 사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심고 선을 거두려고 하는 자나, 오늘 본문에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성도는 자기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도 없인 여기는 그야말로 불안 성도예요. 불안 성도, 땀을 흘리지 않는 성도란 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불안 성도가 되지 맙시다.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고 불한 성도, 땀을 흘리지 않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땀을 흘리지 않고 공부를 잘하려고 하고, 땀을 흘리지 않고 이 성과만 기대하는 성도가 불안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수의 일반 원칙을 통해서 훌륭한 추수를 위해서 우리 성도가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이 추수의 일반 원칙에서 오늘 주보 순서지 오늘의 말씀 요약해 보시면,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되 기회 있는 대로 심으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읍시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좋은 추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자의 수확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심는다는 것은 문자적 의미로 뭐 심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수고한다, 노력한다, 정성을 기울인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죄 있는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분투하는 그런 삶의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단 말. 모든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육신을 위해서 다 쓰고 영의 일을 생각지 않는 인생, 바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결국 이렇게 심은 자들은 썩은 것 외에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인데 현재 천박하고 그 다음에는 짧은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생의 결국은 파멸과 비참함의 열매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이 세상도 가고 정력도 가기 때문에 다 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과 함께 다 없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도 가고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썩을 것을 거두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을 것, 그 영어로도 표현했습니다만 sow to please the Holy Spirit,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뿌리고 심으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의 일, 즉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그 결과는 구원과 영생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데 이제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그 결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생의 산물, 바로 그것을 추수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종자를 심는 거나 마찬가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좋은 종자를 심는 것,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건 그 나쁜 종자를 심는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좋은 종자를 심으면 이 수확이 엄청납니다. 시골에서 잘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벽시, 벼알 있잖아요. 도시 산 사람들은 벼도 잘 모르더라고. 그리고 벼를 쌀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쌀나무. 쌀나무가 아니고 벼예요, 벼. 근데 그 벽시 하나 좋은 씨앗을 심으면 무려 1200 내지 1800개의 이 알맹이를 가을에 결실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만약에 심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든지 썩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하나를 심었는데 1200개에서 1800개의 알맹이를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이 벽시 심어놓으면 이게 퍼지더라고. 우리가 못 심을 때 대여섯 줄기 심지만 요게 자라면 폭이 점점 커져가지고 한 20폭, 20개 이상으로 싹이 자라면서 엄청나게 열매가 맺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조알 하나에 무려 7,000 내지 8,000개의 알맹이를 맺히는 거예요. 참깨씨 하나에는 4,000 내지 5,000개, 호박씨 하나에 애호박 30 내지 40통, 늙은 호박 12개, 수박 하나에 한 관짜리 7개, 참외씨 하나에 12개 내지 15개 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목사님 언제 그거 다 세어보셨어요? 제가 해버린 건 아니고 그 연구한 사람들 다 결과예요.
좋은 씨앗을 심으면 이런 엄청난 수확을 우리가 거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물질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자녀나 그 다음에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탤런트, 이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심을 수도 있고 육체를 위해서 심을 수도 있죠. 즉 성령으로 심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가령 물질 같은 경우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은 그건 성령을 따라 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이 쾌락을 만족시키고 자기의 말초 신경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이 소비해버리는 것은 그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다 썩어질 거예요. 가끔 도봉산에 올라가는데 높은 데는 못 올라가고 천진사까지 가는 이 길이 좀 원만해요. 암 환자도 다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상당히 그 좋은 코스라. 참 한심한 건 산에 올라가면서도 담배 피우는 사람. 참 뭐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정말 불쌍한 거예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걸어가면서도 그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 발암 물질과 우리 인체를 파멸로 이끄는 원인이 흡연인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흡연하는 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금년이 가기 전에 뚝 불어버리세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길이고. 저는 담배 안 피웁니다. 목사님과 안 피우는 게 아니고 백해무의가 아니에요. 아무튼 심은 대로 거둬요. 우리도 그 음식을 뭘 먹느냐에 따라 우리 건강이 좌지우지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중국의 그 허북성에 선교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여보 당신 그렇게 말 안 하고 동혁이 아빠 이번에 중국 가면 한 5kg 정도 몸무게 좀 빼오라는 거라고. 근데 가보니까 뭐 거기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세 가지만 해. 가르치고 먹고 자고. 가르치고 먹고 자고. 그러니까 오리 안에 가두던 돼지같이 5kg 빼기는커녕 3kg가 늘어서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만, 아무튼 건강관리, 그 중국 음식은 굉장히 다 기름으로 튀기잖아요. 사람들은 뭐 채소도 튀기고 고기도 튀기고 안 튀기는 게 없어. 연뿌리도 튀기고 뭐 생선도 튀기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건강이 별로 안 좋대. 우리 한국 음식처럼 이렇게 건강식이 없는 것 같아. 건강식이 이렇게 좋은 건강식이 없는 것 같아. 좋은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고기만 내내 먹은 사람은요, 풍이라는 게 그래요. 풍. 미국에서 보니까 어떤 김아무개 집사라는 분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술과 고기만 먹었대. 그런데 그 속이 나무라겠냐면 그 유산균이 많은 김치, 깍두기 이런 걸 먹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자기가 먹은 대로 심은 대로 자기 몸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신 일반 원칙이죠. 추수의 일반 원칙도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어떻게든지 파종기에는 심으려고 애를 쓰고요. 모내기도 뭐 비가 안 와가지고 뭐 심지도 못한 그런 환경이지만 뭐 관정을 파고 모타를 돌려서라도 물을 대가지고 심어만 놓으면 이제 6월 말부터 장마가 지니까 한국에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안 심어놓으면 물이 없고 비가 안 온다고 게을러서 뭐를 안 심어놓으면 그의 농사는 헛것이요. 어떻게든지 심어놓으면 너 먹게 돼 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해가지고 미국 가서도 아무튼 뭐 조그마한 땅
한지가 있으면은 뭐든지 심더라고. 호박도 심고 뭐 콩도 심고. 미국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저 시장에서 나서 마트에서 나온 음식이나 사 먹지 자기들은 뭐 심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너무 극성부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뭐 공원이나 산에 가서 뭐 버섯이라든지 산삼이라든지 뭐 이런 열매 그거 따는 것이 일리갈 즉 불법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버섯도 따고 뭐 산삼도 캐고 열매도 따고. 그래서 이 경찰에 걸려가지고 벌금 물는 일들이 많아. 미국 가면 뭐 따지 말라고. 나물 캐지 말고 특별히. 시장에 나온 것으로도 우리나라는 충분하다. 아무튼 이 부지런히 심고 거두려고 하는 정신은 우리가 좀 배울 만하다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다 성령으로 심어서 좋은 결실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치는 것도요, 심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한 번이라도 나와본 사람, 이 사람은 이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훨씬 적어요. 나중에 돌아오기도 쉬워. 어떤 분을 면담해 보니까 연세가 77세인데 전에 교회 나가봤습니까? 그러니 교회 안 나가셨다는 거. 그래서 1년 전에 이제 교회를 나오셨다고 하는데 자세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려서 자기 어머니가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걸 잊어버렸겠지만 목사인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어려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뭐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회심에 이르기까지 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복음이 심어진 거예요. 뿌려진 거고 또 누군가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자양분과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심어 놓으면 반드시 자라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100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100년 후에 앉아 계실 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여기 앉아 계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없을 것 같아요. 100년 후면 제가 160살이거든. 그러면 결국 여기 앉아있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성도님들은 지금 뭐 유치부 아이들도 할머니가 될 나이요. 할머니가 아니라 그 애들도 100세가 넘겠네. 어린 아이들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이들도 이제 요새 유치원 많이 다니고 어린이집도 많이 보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우리 두 아이들 사내 아이가 여식이 어려서 그 선교원 출신이에요. 선교원은 뭐 여러 가지 배우기도 하지만 특별히 기도도 배우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이게 심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그런 노력을 많이 경주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특별히 우리 손자들 놓고 괜히 입술만 맞추고 예쁘다고 뽀뽀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분이 너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죽은 다음에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부지런히 전해주세요. 듣든지 말든지. 애들이 안 듣는 것 같고 장난치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심겨지는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싹이 날 일이 올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이 생에서 열매가 거쳐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천당 간 이후에라도 반드시 그 결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명한 조지 밀러 목사님은 독일 출생이지만 그는 영국에 건너가서 소위 이 고아원 사업을 합니다.
수천 명의 고아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사람 쫓아다니고 손 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는 5만 번 이상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한 분이에요. 그는 생전에 자기 친구가 교회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죽기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후에 밀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자기 친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가 이 세대에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어놓은 것은 반드시 거둘 것이고, 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심는데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심어야 합니다. 자, 우리 9절로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9절로 10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심을 때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이게 사람 되겠는가? 사람 돼요. 사람 된다. 우리 교회 우리 고등부 박현수라는 학생이 있는데 중학교 1, 2학년 때 문답을 해보니까 한심해. 학습 대상자라고 올려놨는데 언제 믿음이 들어가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까? 근데 이제 중3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문답을 해보니까 야, 이렇게 참 자라나고 변화되는 게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구나. 그걸 제가 목사로서 흐뭇한 걸 느꼈단 말. 그러니까 안 자라는 것도 다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심고 물을 주는 건 우리가 하는 거죠. 목회자나 전도자들이 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한단 말. 그러니까 우리 자녀손들을 아무튼 교회 학교 보내만 놓으면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윤명석 장로님의 손자 이름이 누구요? 정우도 많이 자라는 것 같아요. 3년 전에 내가 봤을 때는 이 인간이 사람이 되겠는가? 요새는 사람이 됐더라고. 많이 됐어. 아마 할아버지가 많이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 참 감사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의 예만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러 나가신다. 이것도 다 심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는 거란. 심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기둥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미국의 수리수벨이라고 한 사람은 말하기를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장소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언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선을 행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장소에서 언제든지 주 예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라는, 즉 선을 심으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잠언에서 성령으로 기록하기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칙은 추수의 특별 원칙입니다. The Special Principle of Harvest. 추수의 특별 원칙. 일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했는데 많이 심었는데도 적게 거두고 또 잘 심었는데 좋은 결실을 얻지 못하는 이런 원칙에 바로 이 특별 법칙이 적용되는데 추수의 이 특별 원칙은 곧 은혜의 법칙입니다. 자, 오늘 이 학개서 1장 6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아서 구약성경 학개서 가랴 말라기 마태복음 학개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니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둔다고 했고 먹으면 배부르고 마시면 흡족하고 당연히 일꾼이 싹쓸 받아서 전대에 넣으면 부자가 돼야 되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이 항상 빈핍하고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 이것이 바로 추수의 은혜의 법칙, 즉 특별 원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저 바빌론에서 포로기한한 유다 백성들이 성전 지대를 놓고 대적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무려 15~16년을 중단하고 자신들은 편벽한 집에 살면서 영적으로 무감동하고 무기력하고 냉담한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다 식어지고 타성에 젖어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학개 목사를 통해서 통렬하게 저들을 책망하면서 자신들의 소위를 되돌아보고 성전을 속히 건축하라고. 그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적게 거두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이 빈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 아주 중요한 거죠. 성전 건축이라면 1차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복음의 낫을 휘둘러서 영혼을 추수해서 천국 창고에 드리는 일입니다. 이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소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이거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할 일이고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개인이나 국가, 민족이나 또 가정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 특색 시간에도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세상의 추수는 굉장히 짧아요. 한 달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농부의 얼굴에는 기쁨이 만연해 있지만은 추수 기간은 짧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고 언제 눈이 내릴지 모르니까 이 짧은 기간에 그 원시적인 시대에 탈곡을 다 마쳐야 된다는 말. 그게 후다닥 당하는 거예요. 아주 마나님도 남학신 신고 남학신이라도 신고 추수를 해야 돼. 가을에는 나는 마나님이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영혼의 추수는 상당히 길어. 예수님이 오실 때뿐만 아니라 아담 이래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 엄청나게 추수의 기간은 길지만 반드시 끝은 있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밭이에요. 이 세상에서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들을 건져내는 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개인이나 가정, 민족이나 국가에 하나님은 언제나 번영을 구가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8세기 이후부터는 이 추수의 작업이 가속도가 붙어요. 아니 21세기는 정말 인터넷을 통해서 더욱더 속도전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웠다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전 세계 선교의 주도를 담당하는 나라가 바로 영국, 즉 대영 제국이죠. 그는 함선을 이용해서 나라를 정복하는 국가에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해가 지지 않은 나라만큼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전 세계의 결제 화폐는 이 지금의 달러가 아니라 파운드화, 영국의 파운드화가 당시에는 세계의 결제 화폐가 될 정도로 지금도 영국은 금융면에 있어서는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지요. 근 100년 동안 대영 제국의 성서 공회를 통해서 전 세계 성경을 다 반포하고 영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19세기에 영국이 감당했고, 영국은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부강한 나라, 경제나 군사력 면에서 뛰어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도 영국에 빚지고 있습니다. 평양 대동강변에 젊은 목사 토마스 선교사는 육지로 온전히 진입도 못 해보고 이 대동강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은 거예요.
그의 핏부림은 우리 한국교회의 자양분이 돼서 오늘날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엄청난 동방의 예루살렘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국이 이제 신앙이 쇠퇴해졌고 이 선교의 주도국은 20세기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이제 선교 대국으로 사용하시고, 그때 미국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강대국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전 세계 모든 원자재의 약 70%를 미국이 사용하고 전 세계 국방력의 50% 이상을 미국이 담당합니다. 수많은 나라의 학교, 병원을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엄청난 세계의 구제품을 보냈습니다. 미국이. 자, 오늘 숙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21세기에 선교를 주도할 나라는 과연 어느 나라겠냐는 말. 어떤 선교학자들은 한국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하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우리 한국은 이 수만 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고 있고, 수많은 물질을 통해서 학원, 의료 사업, 또 구제 사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곳곳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데,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무기력해지고 너무나 타성에 젖은 게 현실이에요. 과연 21세기를 온전히 우리 조국이 선교의 주도국이 된다면, 복음을 뿌리는 주도국이 된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의 경제가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나고 세계가 바라보는 그런 선진국으로 하나님이 세워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국가가 부강하다는 건 곧 우리 개인의 번영도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의 이 골드만삭스 은행에서 연구 결과 보고에 의하면 2050년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미국이고 그 다음이 한국이라는 이런 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조국이 이 선교를 잘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성전 건축, 즉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해주고 내 수고한 대로 내가 먹으리라 하는 약속이 임하게 될 거예요. 아마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줄 것입니다. 또 성전 건축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방법이 참 많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추수의 일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만, 아무리 많이 심어도요, 결실기에 아니면 한창 이 곡식이 자랄 때 태풍을 맞으면 그야 아무것도 결실할 수 없어요. 금년에 참 태풍이 많았는데 우리 한반도가 폭염으로 시달렸던 지난 8월 28일 태평양 한가운데서 소위 제21호 태풍이 발생합니다. 아마 우리 이 기상대가 세계에다 제출한 제비라는 이름을 달고 이 태풍은 북서진하면서 5등급의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해가지고 당초에는 이 태풍 제비의 진로가 일본과 한국 사이를 지나가게 돼 있고 일본 기상대나 한국 기상대가 다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그 태풍의 반경이 무려 온경은 한 800km 되니까 반경은 한 400km 된단 말. 그러면 일본이나 뭐 한국에 상당한 치명적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갑자기 태풍의 진로가 제주도 아래서 일본으로 꺾어져 오사카 쪽으로 진입합니다. 긴장하고 있던 우리로서는 천만다행한 일이지만 일본은 중형급 태풍 솔릭과 시마론에 연이어 열흘 만에 또다시 세 번째 태풍의 재앙을 맞게 되는 거예요. 약 500여 명의 사상자와 함께 엄청난 손실을 보는데, 이 슈퍼 태풍 제비는 보란듯이 일본 열도 한가운데로 상륙해서
중부 내륙을 종단하고 관통하면서 25년 만에 도쿄나 오사카뿐만 아니라 홋카이도까지 농어촌뿐만 아니라 산초나 이리까지 어마어마한 강풍과 폭우로 일본 열도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8월 말이면 그야말로 한참 곡식이 자라고 꽃이 필 때인데 엄청난 손실을 입은 거예요. 일본의 전 국민이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사실 일본은 자연재해 대비 강대국이에요. 그러나 슈퍼 태풍 앞에서 일본이 별 수 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농사를 잘 짓고 씨를 부지런히 뿌리고 많이 심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65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10절. 시편 65편 10절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65편 10절로 13절까지 시작.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거기 주어는 주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주시고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셔서 결실하게 한다네. 여러분, 비가 이 단비로 내리면 그 식물에 아주 유익하게 되지만 폭우는 오히려 식물을 죽이게 하는, 이게 비의 강도도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형통과 축복, 번영과 성공의 근본적 원인자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127편에는 이렇게 노래하시죠.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사업을 기한하고 오픈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의 두 번째 원칙은 특별 원칙인데 이것은 은혜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 일반 원칙에도 우리가 충실해야 돼요.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다 현저한 것이고 다 썩어질 것들이요.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야말로 영원히 남아있는 것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들, 두 번째 열매가 바로 희락인데 이 희락은 기쁠 희자에 즐거울 낙자니 정말 인생이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인데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복된 아주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